오늘은 여호와가 주신 종말 언약, 여호와가 주신 종말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요엘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1장, 2장, 3장에 4번이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 이것이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실제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하는 그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바로 복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이 땅에서 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종말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건가 요 말씀을 오늘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그거는 이 땅의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구원이잖아요. 그와 같은 이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혹시 뭐 이 땅에 낙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땅은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유한한 곳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거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 창조하셨을 뿐이지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사라진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지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 안에는 중요한 그 상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유다 나라의 4번째 왕이거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계속 악을 행했는데 세 번째 아사 왕, 그 아들 여호사밧, 요 두 왕의 시대에 이제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아주 소망스럽게 생각하셨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때가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여로보암 일때부터 시작된 계속된 우상 숭배 그 악한 것을 그냥 다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예후 요 시대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그 굉장히 선민들에게는 희망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를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요엘보다도 한 10여 년 정도나 뭐 비슷하게 먼저 그 서신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바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그 서신을 한 장을 남겼는데 그 주제가 누구야? 여기 요엘에 비해서는 너무 주제가 작은 부분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연합군이 그 시대에 여호사밧과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미운 자가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인데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자손이 그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원수가 돼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나라를 아주 멸해버릴 거를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엘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 인류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를 초점 맞췄으니까 바로 이 요엘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게 역대하 20장에 이 전쟁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거기서 여호사밧은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해요. 워낙 세 나라가 강한 데다가 또 연합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적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나서 그와 같이 똑같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쟁의 대승리를 거둬요. 그야말로 여호사밧은 성가대만 앞세워서 나간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찬양하러 나간 거라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연합군 나라가 지금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 형제 국가예요. 롯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두 나라가 반대로 오해를 하고 에돔을 쳐요. 연합국이 모였는데. 그러더니 또 에돔을 치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중질환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가대가 나가서 찬양만 하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엘이 여기서 싹 그 말을 바꿔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런 게 비밀인 거예요. 왜냐?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가 심판자시다시라는 뜻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정도 차원으로 끝날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심판하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본래 이 골짜기는 드고아 골짜기. 그런데 상징적으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브라가가 아니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것은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뜻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런 골짜기가 어디냐? 무기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곳이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는 장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종말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함축되어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를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종말에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라는 남은 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계속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다가 주실 때 이긴 자 계속 동일하게 쓰죠. 그게 뭐예요? 남았다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찌끄러기가 남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구원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종말에.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 그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팔재앙에서 나타나고, 인해재앙에서도 6번째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잖아요. 대접재앙 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이, 이것이 종말에 모든 게 파괴되는 상황을 말씀하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의 상황이 그거잖아요. 거기서 계속 7장에도 14장에도 계속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두 증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말씀이 나오고, 이게 다 그 남은 자의 구원을 표현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요엘서에도 그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은 상황이 되는 그 마지막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남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싹 알곡을 거두듯이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말씀이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말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구원이 있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 이긴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지키면 구원받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엘서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 종말에 만국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만국을 심판하는 그 상황을 이미 다 요엘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했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불기둥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역사 속에서 재현하고 있어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상황이 뭐였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덤벼가지고 너무나 전쟁이 커지니까 미국에서 개발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두 군데다가. 그게 핵폭탄이에요. 최초로 공식적으로 전쟁에 사용한 그 상황이, 이제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의 극소의 곳에서만 사용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전쟁 때에는 그냥 인류 전체에게 바로 그런 피해가 오는 그런 재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류가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두시느냐? 사람이 저지르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과 5절에 지명을 해요. 나라를 지명을 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으로 타락시킨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계속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악한 자들,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은 이 인류사에 바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그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사탄에게 붙어서 쓰임받은 나라들의 그 명단이 쭉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케루빔이 교만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냥 부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당하는 그 사탄이 됐다라는 내용을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탄을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안에 공통점, 중요한 흐름이 항상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만민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은다 그랬어요. 그럼 만민이 한 골짜기로 다 모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서론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그 시대의 한 골짜기에서 떠나서 그 시대의 여러 연합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성가대로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마지막 전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전쟁.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자들이 바로 마지막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하게 하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민을 모아놓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곡식이 무르익었으니 낫을 대라. 또 하나는 포도주 그 틀에다가 포도주를 짓밟게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낫을 대는 익은 곡식은 구원을, 또 포도주 틀에 밟히는 이 포도는 바로 심판을, 요 구절이 바로 계시록의 19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종말 언약이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이제 요엘서 3장 16절부터 2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거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 그 나라의 이름을 여기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16절 17절에 시온, 드디어 시온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한 봉우리가 시온인데 그걸 상징어로, 하나님 나라로 상징어로 시작하셔서 여기 요엘서에 시온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다윗이 이제 메시아의 예표로서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시작돼서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를 시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칭하신 거예요. 그곳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킨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또 하나, 그 나라는 아주 축복, 풍성한 축복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사람을 아주 복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나라. 여기 보니까 산들이 단 포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농사 중에는 포도가 아주 으뜸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아주 찌끄러기를 남겼다. 그게 심판이고 극상품 포도가 완성된 나라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산들이 전부 단 포도를 막 떨어뜨린대요. 젖을 흘린다.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그만큼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목축하는 나라에서는 우유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하나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린다. 모든 내가 다 살아나서 물이 철철 흐른대요. 그거는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스라엘 땅, 그 중동 땅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는 흔적만 남아있는 곳을 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모든 흔적에 물이 다 철철 넘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 왕성한 축복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시딤 골짜기를 댄다 그랬어요. 이 시딤 골짜기라는 말이 지금의 사해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시딤 골짜기를 댄다.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서 소금의 그 사해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물을 대서 새로운 바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새로운 선민, 새 유다, 새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곳에 다 불러서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셨어요. 이게 땅의 나라 같으면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연력학 제2의 법칙으로 전부 낡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놨다. 그 시대의 상황의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맥을 같이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생명의 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의 나무에 과일이 12가지로 12달 계속 과일이 나온다고 그랬고, 이렇게 풍성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거룩한 나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꼭 깨달으시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쓰셨는데 그 시대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그 시대 것처럼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말씀의 핵심은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꼭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